이혼하신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을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5살 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잠시 서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사모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평소에 거의 말을 걸어오신 적이 없었고 또 딸도 옆에 같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면박을 주게 되자 이 여자분은 그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남편과 나 둘 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도 부부관계가 손을 써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냥 나를 안아주시면서 정말 안 됐다고 말해주셨다면,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맙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 그대로 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이 받아주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남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나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죠. 반대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며느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정죄당하기보다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겁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서로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별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요인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우리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하나의 갈등은 이 절기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절기 문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로마에 살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교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매우 특이한 경우이지만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크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과 본래 처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지 혹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비교적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반면에 로마인 혹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나 음식에 관련된 규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음식 문제 혹은 절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더 있다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아무거나 잘 먹고 절기에 관련되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본질은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명령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방종한다고, 제멋대로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두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받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람바노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하다, 또 같이 식사를 하다, 그리고 친구를 삼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쯤에요,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갑작스럽게 이 근육에 생기는 암, 좀 희귀적인 암인데 횡문 근육종이라는 특이한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장시간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 말이라는 아이는 머리카락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짧은 머리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거의 없는데 이 머리를 가지고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자기를 혹시나 놀리지 않을까, 또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카메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어린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함께 삭발하기였습니다. 함께 삭발하기. 참 기발한 방법이죠. 친구가 혼자 머리가 삭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생각을 해서 나도 삭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깎은 내 머리카락을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와 함께 교장 선생님께 간 겁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해요. 동의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면 어떻겠느냐.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하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제안을 들은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도 무려 이 학교에 80명의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이 삭발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삭발식을 지켜보던 마리와 그의 엄마는 정말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함께 친구들이 같이 삭발식을 진행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라는 아이는 평생 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우정 어린 삭발식, 이 섬김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언젠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삭발한 그 성육신적 행위가, 그 행위가 바로 이 받으라,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희생함으로 그 친구를 영접하고 그 친구를 자기의 진정한 친구로 삼았던 그 어린 학생들의 그 행동이 바로
프로스 람바노, 받아준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신앙생활의 중심은 자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임에도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감정도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도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끊임없이. 50세 된 아들이 80세가 된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저 담장에 날아든 새를 보면서 아들아, 저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친절하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지? 아들은 짜증이 납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그런데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이제는 짜증을 나다 못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왜 자꾸 못 알아들으세요? 아,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화를 내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 아버지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 안에 있는 때 묻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서 가지고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자신의 아들에게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4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까마귀가 날아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응, 저 새는 까마귀야 라고 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있다가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은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란다 라고 답해 주었다.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20번 넘게 되풀이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다.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야. 그렇게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도 나는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고 물어보렴.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홀로 독백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 스스로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존재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악한 존재,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전히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용납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용납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상담가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2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너 이것저것 다 끊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주면 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넓은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